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양옆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양옆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누구?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누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누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동행하는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리.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나의 생각이 아닌 오로지 그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것이 뭐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그 자,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주에, 지난주는 노이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셨죠.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무슨 자? 유신론자. 첫 번째, 유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심을,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유일신론자. 근데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참 신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뭐라고요? 무슨 주의자? 종말론자. 종말론자. 세 번째는 종말론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있음을 믿는 자다. 그래서 끝이 있음을 알고 달려가는 자들, 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달려가는 자들과 끝이 없다,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즐기고 시간을 보내고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삶의 방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끝에,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또 어떠한 이후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네 번째가 뭐였죠? 절대주의자. 네 번째는 절대주의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메시지가 절대적인 건 없어, 영원한 건 없어,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기독교 너희들 너무 배타적이야, 너희들 너무 너 기준대로만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마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배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배타적인 것에 대해서 악으로 또 육신으로,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으로 그 자들을 또한 품어주고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절대주의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가지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 주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6절. 강하고 담대하여라.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들어갈 때 두려울 거야. 세상에서 손가락질 할까봐, 외톨이 따돌림 당할까봐 두려울 거야.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다. 너희가 내 말씀 순종할 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앞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출애굽했습니다. 출이집트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비전의 땅을 보니 너무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을 발견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정말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한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근데 우리가 그곳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이미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저기를 정복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이 정도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 여기서 만족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로 들어갔다가 다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10명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세가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가. 우리는 저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어. 저기는 너무 세, 너무 강력해. 너무 강한 자들이 저기를 지키고 있어. 라는 두려움이 10명이나 대세를 지배해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게끔, 저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쟤들은 너무 강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며 싸우지 않고 물러나는 분위기가 대세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정도 만족하고 살자, 하나님 여기서도 함께 하시지 않을까, 만족하며 살자 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출 이집트 후에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강한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들은 무엇인가? 이거는 짧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를 정리해 왔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한번 쓱 훑어볼게요. 첫 번째, 메타인지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메타인지 뭔지 아세요? 메타인지 또는 상위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관찰, 발견, 통제, 판단하는 정신작용으로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과 같은 고차원적 생각 기술이다. 뭔지 알겠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나를 관찰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암기력, 기억력,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었습니다. 많이 암기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외워가지고 뭐 물어보면 탁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아주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AI, 챗 GPT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물어보면 그냥 다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챗 GPT 또 AI 많은 이 기술 과정들이 발전하게 될 텐데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의 능력은 암기력, 그냥 이해력, 머리 똑똑해가지고 여기 뭐 많이 용량을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 네가 뭘 알고 있고 네가 뭘 모르는데, 그래서 네가 알고 싶은 게 뭔데 이거를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물어보면 정보들을 쫙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알고 있지, 내가 뭘 모르지,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게 뭐지, 그거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메타 인지적인 능력이 앞으로는 더 뛰어난 인재, 다가올 시대에 필요한 능력,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메타 인지를 탁월하게 가질 수 있는 이 방법, 이 능력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무언가 스펙을 쌓고 많은 것들을 이뤄놓으면 사람들이 날 요구하겠지, 찾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쉽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모를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이제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메타 인지적인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을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이뤄놓은 것들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방향성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파멸당하게
당하잖아요. 결국 그 끝에 가서 그 죄 때문에, 자신의 교만함,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됨을, 무너지게 됨을 우리는 많은 높은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요구하는 메타 인지의 능력을 또한 우리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상력입니다. 많이들 얘기하죠. 상상력, 창의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 현재 없는 대상을 직관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 그렇죠? 우리 상상화 그리면은 뭐 우주, 뭐 로봇 이런 것도 많이 그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감각 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정신적인 이미지와 감각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 이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현재 없지만 머릿속에서 딱 만들어내서 그것을 실현시켜가는 그 능력, 그려내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크릿 이런 책 들어봤어요? 성공하는 능력, 내가 부자가 되는 법,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음을 매일 되뇌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미 가졌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그것을 쫓아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면은 그 부자 또 성공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근간에는 바로 이런 메시지가 다 깔려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창의력, 상상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가져와서, 당겨와서 지금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매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믿음의 삶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는 이유가 뭐예요? 큐티하는 이유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실제화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훈련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능력 또한 함께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시대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 그리스도의 인재상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넘어갔어요. 세상에서 뭐 이런 능력도 중요하고 저런 능력도 중요하고 막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인재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능력들이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쫓아가지 않아도 돼서 제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짧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그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실력, 능력 그런 것들과는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조금 더 힘을 실어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한 그 정탐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경험을 자신의 삶으로,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목도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강해 보여요.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자기가 경험한 게 뭐예요? 바다 갈라지는 거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 우박이 떨어지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땅에는 안전한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장자들이 죽음이 닥쳐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고 다른 어린 장자들은 죽는 그러한 구원을, 놀라운 구원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비전의 땅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할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듣고 보고 소문을 들었는데, 경험했는데
왜 저기를 바라보면 저 사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우리를 인도하신 또 소문으로 들은 많은 일들에 비하면 이 앞에 보이는 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주인공이 되어 보면 두렵다는 거예요. 저기를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저것을 정복해서 다스릴 수 있을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들, 여러 가지 실력들을 가져야겠지만 그것만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두려울 겁니다. 끝까지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들 내 말씀을 따라 살 때 훈련될 것이다.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러한 것들만 쫓아가면서 그들을 이길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구별된 방법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에너지 낭비인 것 같고 그들의 삶을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게 실용적이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신앙생활을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먹는다. 뭐죠?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내 배가 내 신이 돼가지고 배가 원하는 대로, 배가 말하는 대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배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신은 배다. 너희의 신은 배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먹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뭘 먹어야 될까? 우리가 뭘 마셔야 될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것, 인정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먹어야 될까요? 내가 뭘 마셔야 될까요? 일상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사람들은 맛집을 따라가는 것, 배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먹기 원하시는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세상과 구별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그럴 때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의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의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부터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도전들을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가 세븐업을 이제 할 거고 학교 기도 운동, 학교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패션에서 받았던 그 마음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섬기라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어떠한 친구에게 가서 기도하자고 얘기해봐라. 학교에서 먼저 그 계단에서 기도해봐라. 너 혼자라도 괜찮다. 가서 기도해봐라. 그 현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해 주어라. 그러한 메시지를,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게 하실 겁니다. 각자가 다르겠죠.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도전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마음이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며 그 도전을, 그 순종을 해가면 하나님이 혹시나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코스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고 도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짓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부어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영성과 실력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영성과 실력의 균형이 필요한데, 먼저는 여러분 영성, 이것도 이제 세상과 구별된 능력이죠. 영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키우냐? 가장 쉬운 거, 가장 간단한 방법,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무언가 결단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 무언가 결단하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결단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부단히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매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도 또한 앞서 말한 그러한 인재상들,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에 우리가 균형을 지켜가야 합니다. 나는 앞서 우리가 두 가지만 봤죠. 상상력과 첫 번째가 뭐였죠? 메타인지.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나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가고 수련회 안 가고 그거를 키울 거야. 그래서 나는 좋은 인재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릴 거야.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영성과 그 실력의 균형을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공부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을 때 공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죽게 하듯 살아내는 삶.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 우리의 비전이 뭐냐,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찾아가냐,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매일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전, 어떤 장래 희망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직업, 목표, 꿈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하루의 일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성과, 나 오늘 이거 했어, 나 한 달 동안 이거 해냈어 라고 어떠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뭐 영어 단어 300개 외우는 게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내 친구가 아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나 너무 아픈데 대신 약 좀 타다 줄래? 이런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300개를 외워야 우리는 실력을 갖추는 자가 되잖아요. 더 능력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친구를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에 친구를 도와주지 않고 영어 단어를 외우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목표를 이뤘으니 난 비전을 따라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어디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치를 두고 있냐?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더 우선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지금 다 보지 못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쪽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냥 순간순간 하루하루 따라간다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목표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해 가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얘기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번 말씀 띄워 놓으시겠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여호수아. 아까 정탐했던 그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출이 이집트하고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봤을 때는 두렵습니다.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야 40년 생활하고 왔어요. 광야 40년 생활하고 오니까 달라져 있던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이. 뭐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어떻게 저길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40년 살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두려운 존재로 변해 있던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가운데 있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 한 거예요? 하루하루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았는데 이룬 것도 없어요. 무기, 전략 연습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더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술훈련, 무기를 갈고 닦는 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내 뭐 하는 거지? 나 왜 광야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놓고도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자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이곳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많은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저들을 이기고자, 누르고자 발버둥도 쳐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방법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드러내실 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2월 한 달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장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찾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하루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을 내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알려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